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눌 내용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뭐가 좀 생각이 나세요? 그 사람의 아들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직 없으시죠? 좀 이따 제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 주간 암송해야 될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거 길지 않으니까 외우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주중에 계속해서 외우시고, 영어로 외울 수 있는 친구는 영어로, 라틴어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라틴어로, 중국어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중국어로, 사투리로 외울 수 있는 친구는 사투리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실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분? 네. 네.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석학, 학자신데요. 김세현 박사님이신데, 김세현 박사님이 논문을 하나를 발표했을 때 세계적인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의 아들.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은 게 그 사람의 아들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왜 사람들이 놀라냐면 이 논문이 사실은 1983년에 독일어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1985년에는 미국에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미국판으로도 나왔죠. 근데 이 논문이 왜 놀랍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는 것을 밝혔던 논문이에요. 그 누구냐면 김세윤 박사님이 이야기한 그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게 예수님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이게 인자라는 말이잖아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라는 말인데, 이 인자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어떻게 증명했냐면 1세기의 문헌뿐만 아니라 예전의 구약의 문헌들과 신약의 문헌들과 우리가 중간기 문헌이라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다음에 성경이 쓰여지는 초대교회까지 약 400년 정도가 시간이 비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기 문헌을 또 파헤쳐서 거기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문헌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계가 이 김세윤 박사님을 굉장히 주목하게 됐던 것이죠. 김세윤 박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종말에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인 메시아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을 때 보다 많은 학자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그 새로운 메시아의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더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성경의 인자, 성경의 메시아, 주, 이렇게 많이 가리켰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명명되어졌던 이름들이죠. 근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죠. 몰랐겠죠. 후대의 일인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환상 중에서, 자기가 계시 중에서 주님을 고백하는데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예,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환상을, 계시를 보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앞으로 올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언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이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앞에 있는 주님인데 부활하시는 주님, 뒤에 이 예언하는 시편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음부에서 갇히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윗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왕이었지만 그 왕이 되기 전에 긴 광야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건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요동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상담사들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또 부부의 이혼의 위기에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참지 못해서 코로나 블루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확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이 일비 하나에 기뻤다가 하나에 슬펐다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주변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 때문에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불안 요소 때문에 우리들이 엄청나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그 시험 앞에서 벌벌 떨었죠. 시험이 없어지니까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니까 오늘 늦게까지 사역을 하자 그러니까 그건 또 힘들대요. 네, 또 점심은 또 맛있는 걸 나가서 또 맛있는 걸 드시고 네,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뭐 밥이 맛이 없느니 뭐 인생이 힘드니 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시험 앞에 살다 보니까 이게 막 행복하지가 않고 괴로운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개척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인생에서 다 한 번씩은 개척을 하게 되실 거예요. 결혼도 개척이고 사업도 개척이고 교회도 개척이고 나의 인생의 어떠한 10대는 또 20대에 접어들면 또 그게 개척이고 또 30대는 또 40대에 접어들면 또 개척이고 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개척의 초기 단계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초기 단계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제 저희 품는 교회가 이제 3월 첫 주가 되면 개척 감사 예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서 또 모이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개척 감사 예배를 3월 첫 주에 드릴 텐데 3월 첫 주에 저희가 개척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 그때 처음 드리고 그 다음 주 드리고 그 다음 주 드릴 때 사람이 반주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예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개척의 단계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척하기 전부터 개척한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에 사람이 오고 사람이 안 오고 나에게 사람들이 인기를 주고 안 주고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S를 우리가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봐준다.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 준다. 거기에 우리가 쓸려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 SNS 앞에 그 사람들의 반응 앞에 어떤 것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던 안 보던 우리는 간다. 우리는 한다.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보던 안 보던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 이 신앙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게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지켜가고 주님이 말씀한 걸 나는 따라가야 돼. 이게 명확하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명하죠. IM 선교의 대표분이 유명해요. 요즘에는요,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어떤 것도 기독교의 그 기사보다 더 반응이 많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종교는 아주 끄트머리에 있어도 보지 않는 건데 요즘에는 종교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조미돈 목사님이 요새 막 그 JTBC에도 나오고 뭐 다음에도 나오고 뭐 막 TV에 엄청 나와요. 옛날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종교의 인물들이 사람들의 인터뷰가 요즘에는 굉장히 제가 아는 분들의 인터뷰도 막 나오고 취재도 많이 돼요. 네. 종교가 집중되어지는 이 시기에 여기 IM 선교회 대표분이 있는데 이분은 취재를 해보니까 기자들이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강도사 고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돼버렸고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 한 인터뷰가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서 길게 인터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분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쭉 들어봤거든요. 쭉 들어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말로 이제 아버지가 바보,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너무 심각한 단계. 그래서 몇 살의 지적 그 나이를 갖고 있냐면 4살의 지적 나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 안아주거나 사랑해 준 적이 없고 거기다 어머니도 또 지적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 어머니에게서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본인이 만났다 이야기하면서 환상 중에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간증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에 간증할 때 인터뷰할 때 사회를 보는 두 사람도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이런 그 말하는 학과 그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게 다 거짓임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죠. 저는 그 인터뷰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를 하는 분들도 다 울었고 그런 가운데 영향을 또 많은 교회에 끼쳤죠. 근데 그것이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면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 사람은 어디 앞에 진짜 서 있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거고 그가 봤다라는 모든 환상들은 다 뭘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얘기할 때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걸 얘기했고 계속해서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 그리고 괴리감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환상을 봅니까? 다윗이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한 그 시편을 가지고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기 시작하죠.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환상 중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어떻게 환상을 보고 어떻게 그 놀라운 메시아를 보게 됐는가, 메시아의 부활과 죽음을 이긴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명예를 내 앞에 놓는 게 아니라, 인기를 내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나의 편의를 내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앞에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유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뿐만 아니라 아까 8절에서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영적인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흔들리다가 밤새워요. 밤을 지새워요. 흔들리다가 괴로워해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유익, 주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목회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이 외국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해외의 목회자들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대요. 비즈니스 한다고. 그리고 해외에서 목회자인데 성경 말씀을 안 본대요. 해외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아닌 것 같대요. 세상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주일을 자기의 날로 쓰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의문시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내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다윗이 누린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혀도 기뻤고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육체도 희망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막 힘든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 혀에 즐거움, 육체도 희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의 47% 이상이 뭐라 그래요? 긍정적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 자녀는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우리 끊임없이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썩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부패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썩지 않는,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게 뭘까요? 이 음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음부를 하데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시편에 보면 스올이라고 많이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것이 17세기부터는 게헨나라는 지옥이라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다. 루터는 이거 지옥이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지옥인데 어떠한 지옥이냐면 지옥을 가기 전에 연옥. 그래서 그 연옥에 잠깐 사람들이 머문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느냐? 아니에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좀 머물렀다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선조 림보라는 것은 조상들 중에서 역시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이 천국행 티켓을 받게 되고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을 카톨릭에서는 만들어 냈던 거예요. 이 음부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음부라는 지옥으로 가신 것이냐? 근데 개혁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지옥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갇혀서 지옥의 맛을 보신 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맛볼 정도로 그 사망의 고통을 맛보신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음부에 가는 것처럼 이 지옥의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지옥에 간 것도 아닌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면 어떠한 축복을 누린다?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초조하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 우리는 노임을 받게 돼요. 기도할 때 노임을 받기 시작해요. 말씀 가운데 노임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이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는 건 힘들어서 야 이거 잘못했네. 그런데 또 주는 유익이 있어요. 뭐냐?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말씀이라면 그냥 했던 말씀이니까 편하게 그냥 전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최주영 목사님은 오전하고 오후랑 똑같은 찬양을 하셔서 점심을 편하게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드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늘에서 주는 평안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예. 아,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나를 점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늘 묵상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우울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어떨까요? 주위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염이 되는 거죠.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있는 게 뭐냐? 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사고가 나면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라? 그죠? 부모들이 먼저 써야지 그 부모가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먼저 쓰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빨리 그 긴급한 상황에 쓰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죠. 기쁨이 먼저 나에게 채워져야 내 주위의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나는 말씀 나누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를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과 훈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더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누리고 주님으로 희망에 거하고 주님으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복되는 주님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뻤어요? 뭘 누렸어요? 여러분은 뭘 누리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희망에 거했고 뭐 때문에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은 누리셨나요?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으로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다시 낭망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잠깐 동안 이런 축복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셨는데 이걸 누구에게 나눌까?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까를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냐? 기쁜 교회가 되는 거고, 누리는 교회, 희망찬 교회,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품는 교회가 그냥 조금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쁨이 넘쳐나면 그 기쁨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나누고, 그죠? 우리 천호림 전사님 가정에서 떡도 이렇게 나눠주고, 예, 각 가정에서 뭔가를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조그만 기쁨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이 불이 번지듯이 번지고 공동체 전체를 다 기쁘게 하는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의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코람데오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열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확신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070이라는 거 전화 아셔요? 070?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070이 뭐지? 아마 잘 모를 텐데, 070이 나왔을 때 어떤 분은 야, 이 070 하면 되게 저렴하다 그래갖고 070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은 이거 진짜 통화가 저렴하고 막 070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의 증인이 되고 어떤 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복음이 기반되어진 삶, 그 말, 그리고 그 전파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또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네, 그것도 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정도로만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래. 거기까지만 액세서리처럼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에 어떤 사람이야? 나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요 정도에서 머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나눌까요? 그냥 우리 품는 교회가 교회의 어떠한 역할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교회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매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1년 내내 사도행전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높여주셔요. 다윗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자기의 가진 군사와 자기의 가진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집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한 명, 자기가 생각할 때 비교되어지는 대상을 죽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를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찬양자들, 수많은 악기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높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실 거예요. 높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높게 해주셨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백하기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감당하기 원하시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회사를 한다, 뭘 한다 해요. 예. 근데 남들이 할 때는 어려운 일인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도록, 그리고 이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또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착각하면 안 돼.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쓰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주님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만들고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또한 이 축복이 흘러져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적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축복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종착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의 종착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5개의 회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세워지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선교비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장도 관리하지 않고 제가 수입도 관리하지 않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목회자와 개척교회와 이 조국교회를 품을 때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섬기는 넥스세대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늘 마이너스예요. 우린 뭘 하면 다 마이너스야. 그냥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때 한 분이 후원 요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후원을 요청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통장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5,000원, 10,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세대 멤버에게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감격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 그랬는데 늘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하지만 이 후원금,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다음 세대와 사모님들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자.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든든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 축복해 주실 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축복을 주님 종착지로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주님을 보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 하나며 권세가 있다면,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는 교회가 주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었고 내적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주님 모든 것에서 주님만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고람되어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윗의 예를 통해서, 그 멋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실 때 교만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또 섬기는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고 명예와 어떤 편의와 어떤 미래의 안정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품는 교회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모든 것을 내려오는 선교사님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